수요예배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한 장씩 했는데 오늘 두 장을 하는 이유는 11장의 거의 대부분이 10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12장까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을 담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사도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2장 다룬다고 했는데요. 반복되는 거라서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 끝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 보았고요.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임과 시작된 환란으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자, 그들이 도망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기 예 중에서 도망한 곳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다소, 2번 베니게, 3번 구브로, 4번 안디옥. 어딜까요? 다소입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소는 아닙니다. 2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안디옥에 보내었나요? 1번 바나바, 2번 야고보, 3번 사울, 4번 요한. 누구를 보냈을까요? 1번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상황을 보고하게 했던 것처럼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에 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번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2번 성령의 사람이었다. 3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4번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다. 자, 정답은 4번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뭐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5번 헤롯 왕에 의해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유다입니까? 야고보죠.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제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2번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3번 유대인들이 기뻐해서, 4번 기분이 나빠서. 정답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뻐해서. 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7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5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숨어 있었다, 2번 도망갔다, 3번 제사를 지냈다, 4번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 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작은 아이가 나왔죠. 처음에 이름이 무엇일까요? 마리아, 로데, 마가, 야고보. 정답은 로데라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9번
베드로가 돌아오자 사람들의 첫 반응은 어떠했는가? 깜짝 놀랐다, 기뻐했다, 당연히 여겼다, 무서워했다,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헤롯 왕의 최후는 어떠했는가? 1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중풍병으로 죽었다, 낙상해 죽었다, 쿠데타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정답은 1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요약을 보면 1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변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헤롯이 교회를 어떻게 탄압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끝까지는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흥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죠. 자, 베드로의 변론 부분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가? 10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자기 환상. 거기에 온갖 짐승 기는 거, 하늘 나는 것,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그렇게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3번의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만나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방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게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더불어서 베드로가 무할레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자, 그 당시에 무할레자들,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던 우리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무할레자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 겸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 비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셨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건데 그렇게 내가 내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고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어떤 생각들,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전통들, 나에게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것에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불편해하고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를 들여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런 전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갇혀 있었다면 그는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또 우리의 그런 고집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역사하심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 교회에 파송 받아서 가기 전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을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하면서 그런 얘기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당에 오래된 탁자를 그것을 치우고 새로운 예쁜 탁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예배당을 더 예쁘게 꾸미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치우고 또 다른 것을 갖다 놨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참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탁자는 아주 오래되고 완전 골동품처럼 보기도 안 좋은 그런 탁자였지만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분이 이렇게 도네이션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놨던 건데 그걸 왜 치웠는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 시끄러워졌고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다르게 또 꾸미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꼭 이렇게 고집스럽게 바라보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새 시대에 또 새 바람을 몰고 온 목회에 또 이렇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막 현대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또 연로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다 보면 또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세대에게 흘러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 설립입니다. 자, 스데반 일로 흩어지게 되었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헬라 지역, 다 로마의 제국의 통치 안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한 도시들이죠. 흩어져 있던 도시에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래도 헬라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익숙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교회가 커지게 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나오죠. 그 파란색 왼쪽에 있는 큰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뭐 사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사해 왼쪽 위에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보니까 여기 쭉 위에 올라가면 베니게, 지금은 레바논 땅 그 일대를 베니게라고 하고요. 그 옆에를 구브로 섬이라고 그러죠. 구브로가 있고 쭉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는 그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쪽으로 쭉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밑에 화면 왼쪽 밑에 보면 구레네라는 게 있죠. 구레네, 아프리카 대륙 시작되는 그곳에 이제 구레네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억나시죠? 여기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구레네, 베니게, 구브로, 뭐 이제 여기 안디옥 이렇게 이곳에 지도에 나오는데, 이곳으로 막 흩어졌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구레네, 이제 구브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세워졌죠. 세워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보니까 실로 놀라운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을 보고,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면 다소,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다소, 사울,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다가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찾았죠.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다소로 갔는데, 이 찾다, 사울을 찾으러 갔다 했을 때 찾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제테사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집 저 집 막 뒤져가면서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서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막 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소에 있다라는 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소문하면서 이제 사울을 찾아간 것이다. 저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이렇게 샅샅이 주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크게 사용될 수 있는 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신다. 그게 사울이었고 지금도 찾고 계신 이 위대한 일에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추수할 때가 가까우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찾아서 기도할 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 다소라는 곳에 사울이었고, 또 이 지역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도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렇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구약도 잘 모르고 했던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 줄 몰랐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소수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큰 교회, 또 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을 때 작은 그 수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들을 일컬었을 때 비아냥거리면서 경멸하듯이 불렀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했을까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 그죠? 옥스퍼드에서 신성회, 홀리클럽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하고 일기 쓰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또 저녁에는 평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 자유로웠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그들의 그런 꽉 막힌 삶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저런 규칙쟁이들 하면서 경멸하듯이 불렀던 이름이 메소디스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래 우리의 정체성은 메소디스트다. 우리 메소디스트야 하고 스스로 그 정체성을 취했던 것이 우리 메소디스트가 되고 메소디즘이 되고 또 메소디스트 처치가 결국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감리교도가 된 겁니다. 사실은 경멸하는 말, 저런 규칙쟁이라는 그런 말의 뜻에서 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던 걸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고 뜻을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야. 그냥 그 몸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자,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경멸이 될 수도 있어요. 메소디스트들처럼.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겉으로는 조롱할지도 몰라요. 경멸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마음속에서 경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에 붙들린 그리스도에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나는 진짜 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현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도 타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헤롯의 교회 탄압이 나옵니다. 자, 헤롯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 이제 야고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헤롯이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헤롯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시 헤롯이 있죠.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경배하게 해달라, 이 얘기 듣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얘기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 헤롯도 나오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또 지금 여기서 또 헤롯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헤롯이라는 것은 이제 가문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다른 헤롯인데요. 자, 그때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일 때 이제 헤롯 왕으로서 유대의 분봉 왕으로 그렇게 헤롯 왕국을 만든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오늘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자기 세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각각 이제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웠죠. 그래서 유대 땅에는 헤롯 아켈라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동부는 헤롯 빌립이 이렇게 통치하게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빌립 2세 사후에 이 분봉왕이 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성경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네가 미쳤다. 나한테도 지금 이렇게 나를 현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려는 거냐라고 했던 또 헤롯인데 그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 2세 아그리빠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헤롯이라도 동명이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헤롯 왕으로서, 아그리빠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사실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분봉왕으로 돼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아주 독특하게도 유대 땅에만 분봉왕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다른 데는 유대 총독들이 와서 있었는데 여기는 같이 있었어요. 왜냐, 헤롯이 워낙 이 정치적인 그런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서 분봉왕으로 하고, 또 그 세금이나 아니면 이런 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총독 본디오 빌라도 총독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또 분봉왕으로 헤롯이 다스리고 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통치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이런 지지가 아주 필수적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4명씩 4팀으로 이렇게 군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무교절이 다 끝나면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서 이제 처형할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하루 전에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옥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쇠사슬을 다 풀게 하고 풀고 그다음 풀어주고 옥에서 빼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게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모여 있는 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두드리는데 그때 로데의 아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열어주는 것도 잊을 만큼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가 미쳤도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편안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고 누구 하나가 끌려갔다. 중국 교회처럼 공안에 끌려갔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형제가 죽었어요. 처형됐어. 그런데 한 사람이 끌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잘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게 하나님 그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왔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기도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했던 그 모습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빨리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베드로가 윗옷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 이제 풀어 헤치고 신발도 벗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이제 곧 처형될 것을 알았을 거예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때요? 베드로는 편안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당장 내일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의 나약함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옷을 다 풀어 헤치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평상시처럼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구나.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 있었던 거죠.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도 죽음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잠을 그렇게 청했는데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는가? 왜 낭망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아무리 사람을 4명씩 4팀으로 나눠서 지켜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밖에 이렇게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밖에서 또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믿고 그분을 의뢰하자.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없어진 걸 알고 이제 헤롯은 많이 화났겠죠. 그러고선 파수꾼들 지켰던 그 파수꾼들을 처형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흥왕인데요. 자, 두로와 시돈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몹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이 유대 땅 헤롯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와서 막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유대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충분히 가기 때문에 이 무역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막 아부하죠. 와,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교만했던 거죠. 교만한 헤롯이었고 그래서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또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권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다 내용인데 한번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한번 교회 본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를 소개했다고 그랬죠? 좋은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도 떠났던 그리고 비록 2차 때는 헤어졌지만 결국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어때요?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린 그런 리더였다. 교회는 좋은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 그 좋은 리더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나쁜 사람이면 안 되고 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믿음이 우선되는 그런 리더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커뮤니티 또 커뮤니티 또 뭐 속회 많잖아요. 또 목회자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리더들이 이렇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또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 원어를 하면은요, 선행과 구제,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 예, 그것을 이 문자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리더들은 아주 좋아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좀 이렇게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의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나오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가면 그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 자, 이곳에 이렇게 예언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깊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나라 25절에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끝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건 뭐예요? 이제 헌금, 그러니까 구제와 이런 선행 이런 것들이 교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안정화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와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질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냥 이런 차원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소셜 클럽처럼 모여서 그냥 서로 즐거움,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여서 그냥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그러니까 근데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에게 아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들을 할 겁니다. 세상 권세에 사람들은 좋은 말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만 합니다. 근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되죠. 어리석죠. 만약에 현혹된다면 결국은 정말 중요한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은 지금 나의 내 삶의 열매들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건 권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죠? 그런데 또 그것이 다 진짜라고 믿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신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또 아무리 큰 대륙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일지라도 어때요? 결국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졌을 때 헤롯이 죽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안 돌리고 산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어쩌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목소리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짝 엎드렸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너무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오셨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벌벌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원을 빼앗을 수 없는 인간 권력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고민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상 권력과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삶의 최후는 결국 심판이다. 심판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헤롯을 심판하셨고 또 결국은 우리 모두도 심판하실 하나님, 그 심판주,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일까? 가혹한 날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날일까? 한 데나리온 받은 그 데나리온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세매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게는 축제장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이 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저 주님 주신 그런 건강으로, 능력으로, 달란트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늘 잊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삶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시기까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